장애인 사역은 저도 새로웠지만 정말로 흑암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방법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장애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이런 시스템 속에 있다는 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네. 너는 존귀한 자라.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드림교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행복한 예배자로 부르주셨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예배자답게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참으로 귀한 풍성을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참으로 모이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진짜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빨리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올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8장, 우리 찬송 88장 부르십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지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김현 지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를 통해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며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 치유가 일어나 사단이 왕노릇하는 현장에서 예배 성공하는 행복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사랑과 싸우지 않고 사단과 영적 싸움하는 드림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며 염려와 불안의 현장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서로를 살리는 복음 체질되는 성숙한 드림교회로 원리스 예배자 되어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예배가 최우선 순위가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1인 1교회 운동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 현장을 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 한 분으로 완전하면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드림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관계가 회복된 자로 예배를 통해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감사와 참 행복으로 믿음으로 도전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숙한 열매를 맺어 237 시대 24제자로 서는 드림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창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지역을 장악하는 사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풍성케 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나 자신을 축복하고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덕분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덕분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다운 삶,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번 주간에 주신 또 말씀의 제목이고 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참으로 귀한 축복의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일까지는 우리 본예배, 2부 예배를 이렇게 거리두기로 드리고 그다음 17일 주일부터
원래대로 종전대로 또 2부 예배 이렇게 드림교회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또 이어서 드림교회 기관 예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애를 가진 소년이 있었습니다. 참 똑똑하고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에 한 의사가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수술을 했고 수술은 참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축복받았다, 응답받았다 너무 좋아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20년 정도가 흐른 뒤에 그 의사가 부모를 마침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너무 반가웠죠. 그 아이가 어떻게 변했을까? 그때 똑똑하고 총명했던 그 가능성, 지금 어떤 사업가가 되었을까? 어떤 의사가 되었을까? 등등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부모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는 시무룩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아이는 살인을 저질러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의사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20년 전에 그런 축복과 응답, 이것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이 걷는 축복은 받았지만 어떻게 걸어갈까? 걸어가는 길, 이것은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물질의 풍요가 삶의 풍요는 아니다. 바로 믿음의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풍요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영혼까지는 치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사도서 1장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것으로 우리 인생은 다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 그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의 주제는 믿음과 풍성입니다. 바로 만족이라는 겁니다. 이 만족이 무엇인가? 비록 내가 세상에 풍성함은 없다 해도 그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만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만족과는 좀 다를 수 있겠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과 풍성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보게 됐고 믿음의 완성까지, 믿음의 완성은 바로 행복한 예배자, 이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갖게 되고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책임의 경계선은 불분명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손바닥에 이 안과 박,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말할 때 책임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행위를 강조한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내가 무조건 행해야 되고 수행해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책임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렇다면 이 행위는 무엇일까? 바로 오늘 제목처럼 또 우리 대예배 제목처럼 하나님 자녀다운 삶, 이것이 바로 행위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에 대한 결과, 이것이 행위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의 우리 제목처럼 은혜로 이끄는 삶, 이것이 행위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면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정도가 그러면 무엇인가? 바로 예수 안에서의 풍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풍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정도가 되어진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 믿음과 풍성, 즉 만족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과 풍성을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풍성, 즉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믿음과 풍성을 누리는 겁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풍성, 즉 만족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유하심을 맛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 은혜가 이끄는 삶이다.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과연 그럼 무슨 뜻인가?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어떤 그런 영역,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통찰에 있는 것, 이걸 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얼마나 축복인가?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그 충만함을 다시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제처럼 믿음과 풍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만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충만을 누리지 못하면 열심과 일에 치우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믿음, 하나님을 누리는 풍성,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붙잡을 때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 이런 또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 모든 풍성함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모든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 문제가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죄와 재앙과 저주와 사망이 찾아온 문제,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에게 완벽하게 장악된 영적인 근본 문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시작으로 우리의 삶으로 또 세상으로 개인으로 후대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내가 은혜로 접하게 될 때, 이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믿음과 풍성, 즉 만족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말하면서도 우리가 실수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모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대로 놓지 않으시고 이 시간에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생각에 각인시키고 마음에 뿌리내리고 삶에 체질화시키는, 이걸 보고 믿음의 진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풍성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 능력을 24시 우리가 참으로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갖고 마음껏 전파하는 그런 축복된 전도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망 없는 시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리들일 수도 있고 또 제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그만큼 영적으로 암흑지대다. 그래서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고 영적 문제와 고통은 더 증폭되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사랑을 한다 하지만 엉뚱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은 좋은 것인데 고통에 이르게 됩니다. 그 엉뚱한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랑이요, 자기 사랑이요, 물질 사랑,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걸 통해서 더 고통 가운데 이른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특히 계시록에서는 더 무서운 재앙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혼돈, 흑암, 공허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가리켜 거짓말 세상이다. 또 이 세상을 화인 맞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왜? 너무 손 뒤집듯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관계 속에서도 화인 맞은 세상이다. 윈윈하면서 서로 잘 돼야 되는데 서로를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시기질투하는 그러한 진리가 떠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죠.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그런 또 지혜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현장을 향해서 오늘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41절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탄하십니다. 지금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한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도 영적으로 어둠을 맞이하는 그러한 회색빛 현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마가복음 6장 35절에 이곳은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이 일어나는 그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암흑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현장이었다. 이 현장에 사람들, 이 현장에 함께했던 무리들, 제자들 비롯해서 모든 무리들의 어떤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자기 동기가 충만한 그러한 현장들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 무리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모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표적바라기 인생입니다. 육신적인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곳을 향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그런 입고 하는 그런 것에 염려 가운데 있는 자기 동기가 충만한 현장,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은 자기 관점, 즉 나 중심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분명히 이 목적이 있을 텐데 이 목적이 연합되어지는 게 아니라 상충되어지는, 왜?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관심에 따라 예수를 바라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3절 이하에 보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중심으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내 제자 아니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공통적인 관점,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현장에 참으로 가능성 있는 현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록 무리들일지 모르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시를 제거하게 되면 바로 제자로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큰 무리의 제자들이 따랐다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들이 체험했습니다. 체험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도시락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먹고 12광주가리가 남고 이 육신적인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바로 무리가 제자로 바뀌기도 하고 제자가 또 어떻게 보면 무리로, 그래서 대마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소망이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런 기적처럼 표적을 보여주시자 이제 인산인해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구나, 저 청년이구나, 저 청년이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고대했던 메시아구나 라고 향해서 모여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던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식사할 겨를 없이 이제 현장을 누비고 다니는 그런 시간표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 문제만 다루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그 실질적인 배고픔을 채우고자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하나님, 저 배고픕니다. 저 돈 없어요.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당하고 당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일어납니다. 일어나지만 그 시작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십자가에서 그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다 이룸을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 배고픔도 내려놓고 나의 믿음도 내려놓고 우리가 모든 걸 간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의 등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풍성케 하시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를 믿음과 풍성, 즉 만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일대지에서 본 것처럼 소망 없는 시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녀야 될 꼭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지녀야 되는 것이다. 믿음을 이렇게 지니게 되면 당연한 응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한 예배자의 응답 누리게 되면 현세 백배 내세 영생, 즉 더 풍성의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그럼 행복한 예배자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행복한 예배자로 인도받고 있는데 우리가 한 주간이 아니라 사실은 평생의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그럼 행복한 예배자는 교회에 나와서 모이는 교회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과연 행복한 예배자인가? 이건 어떻게 보면 반쪽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행복한 예배자, 이 예배가 사실은 24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예배자가 이어지는 24시는 무엇입니까? 3오늘입니다. 3오늘을 통해서 내가 누려질 때 예배는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풍성을 참으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풍성을 최고로 체감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물에 관계된 그런 풍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축복하면 물이 충만히 넘치는 그런 의미 될 수 있겠죠. 에덴 동산도 바로 물이 풍성한 축복의 동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한번 잠깐 놓고 보면 1장은 핵심이 27절, 28절입니다. 신분과 권세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2장 같은 경우는 4개의 강을 우리 풍성을 이야기하면서 4개의 강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창세기 1장은 믿음이라면 창세기 2장은 풍성입니다. 오늘 주제와 맞는 거죠. 그래서 이 4개의 강을 잠깐 보고 넘어가면 비송강은 부유입니다. 기온강은 은혜고
히데겔은 결실이고 유브라데강은 능력입니다. 바로 풍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58장 11절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물된 동산, 이거는 최고 형통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와 맞물려서 시편 1편 1절로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걸 보고 우리는 두 글자로 믿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붙잡게 되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바로 풍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풍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우리의 최고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병이의 기적도 이처럼 오병이의 기적, 야, 엄청난 기적, 표적이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풍성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제가 더 풍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 풍성은 이 현장에서 볼 때 보잘것없는 작은 헌신에서 시작된 겁니다. 바로 그 아이, 소년의 도시락 하나로 이 풍성은 시작된 겁니다. 또 이 더 풍성은 그 아이가 싫어요, 나 먹을 거예요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명헌신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드린 사명헌신을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 이 믿음 붙잡았을 때 풍성은 보장되어지고 풍성한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헌신이지만 이것이 사명 헌신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엊그저께 이 경기도 이천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런 화재 현장과 이런 참으로 어려운 현장에 보면 꼭 의인들이 나타납니다. 자기 목숨 참 중요하지만 자기 목숨 연연하지 않고 4명씩 뭐 몇 명씩 10명씩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구하다가 끝내 자기는 목숨을 놓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비록 우리가 작은 헌신이지만 이것이 사명 헌신과 맞물려지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풍성을 누리게 될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올려지게 되면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45절 4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 작은 돌이라도 작은 아이의 그런 몸짓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축사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축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그런 풍성을 주신다. 최고의 또 풍성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다 외우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전에 강단에서 전도자 무디는 그리스도인의 은행이요 백지수표다.
라고 할 정도의 이 귀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축사하심은 흑암을 꺾는 그런 능력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또 내용 중에 더 풍성은 지금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12광주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작은 헌신이었지만 사명 헌신, 이렇게 헌신자가 받고 누려야 될 그런 더 풍성인 겁니다. 지금 같이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더 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12가지 문제 속에 잡혀 있습니다. 그 풍성케 하신 그리스의 능력으로 1년 12달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2광주의 의미인 겁니다. 바로 강력한 우리 예수님의 의지이자 또한 이 12광주리를 가지고 나만 더 풍성을 누리는 게 아니라 현장 가운데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천명이 바로 이 12광주리의 의미인 겁니다. 이런 풍성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호와가 말씀하셨고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인데 왜 그렇지요? 맞습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런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겠느냐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질문을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 전 장면 내용입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라는 질문과 맞물려 있는 내용입니다. 또 오늘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을 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또 모세가 여호와께 이제 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양떼, 소떼,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내 이만한 돈이 필요한데 이거 갖고 어림없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남은 음식을 거두어서 버리지 말고 모아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출애굽기 16장 16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모아드리라고 한 명령을 이렇게 오늘 본문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무리들이 이 모세의 이 내용을 가지고 연상시키면서 오늘 예수님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봤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 모세가 행했던 거나 지금 예수님이 행했던 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모세 수준으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3장에 보면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신실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 3장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집, 그거를 관리하는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인과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과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그때 말했던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이 비슷하게 이 사람들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허망하니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너희와 함께 일으키겠다라고 했어야 맞는데 뜬금없이 생명의 떡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들이 같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에게 만나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주었고,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런 사역이었다면 예수님의 사명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복음으로 자유와 해방을 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런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놓쳤던 게 뭡니까? 동일시하게 그 선지자 하나로 붙잡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정말 이 기적의 의미를 놓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신적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보기 원하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삼직 중 하나인 선지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왕과 제사장을 넘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케 하시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WIO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응답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했듯이 믿음의 시험에 관한 그런 내용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험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모아야 된다. 예틀을 깨버리고 새 틀로 갱신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속에는 성취될 언약을 주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오니까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것이 최고의 응답의 시작일 겁니다. 내가 말씀 받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이 시작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도마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환경과 사건과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라고 하시는군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강단을 통해서 주신 그 성취될 언약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붙잡을 때 풍성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믿음과 풍성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럼 나의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와 있듯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일어나서 걸어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완벽한 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의 복음이 이제는 넘어서 우리의 복음이 되어질 때 믿음과 풍성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음은 과연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복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풍성한 가운데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풍성케 하시는 그리스도, 그 능력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서 한 번의 풍성이 아닌 계속되고 지속되어지는 더 풍성, 최고 만족을 누리는 복음치유와 24 제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과 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도록 누려야 될 우리의 인생 언약의 여정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의 결과를 내가 먼저 바라보게 하시며 이 믿음과 이 비전을 가지고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 은혜가 이끄는 삶, 풍성케 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하에 237 나라 장인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드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중직자 사역자들 그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모든 산업 현장과 삶 가운데 237 나라 장인 복음화 그 현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